오늘의 이야기는 인류 문명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면서도 가장 위험했던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바벨론 베벌란. 거대한 탑, 황금빛 왕궁, 강가의 정원, 그리고 그 안에서 무너진 인간의 교만. 성경은 바벨론을 단순한 도시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없는 문명,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따라가 봅시다. 돌과 벽돌, 영광과 멸망으로 얽힌 도시. 바벨론으로의 여정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류 문명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면서도 가장 위험했던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바벨론 베벌란. 거대한 탑, 황금빛 왕궁, 강가의 정원, 그리고 그 안에서 무너진 인간의 교만. 성경은 바벨론을 단순한 도시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없는 문명,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따라가 봅시다. 돌과 벽돌, 영광과 멸망으로 얽힌 도시. 바벨론으로의 여정 시작합니다. 바벨탑의 의미. 바벨탑은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 의지로 하늘에 닿으려는 시도였어요. 고대 근동에서 탑은 신이 내려오는 장소, 즉 지구라트 지거렛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은 그 반대였습니다. 신이 내려오는 곳이 아니라 인간이 올라가는 곳이었죠. 이건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보시고 언어를 흩으십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고 하늘에 닿던 탑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은 바벨, 히브리어로 혼잡함이라는 뜻이 되었죠. 바벨론, 제국으로 부활하다. 하지만 그 도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뒤 바벨은 다시 부활합니다. 이번엔 단순한 평야 도시가 아니라 세계 제국의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2세. 유프라테스 강의 도시. 고대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강은 도시를 관통하며 농업, 교역, 건축에 생명을 불어넣었죠. 도시는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성벽의 두께는 마차가 5대가 나란히 달릴 정도였습니다. 바벨론의 중심에는 이슈타르 문이 세워졌습니다. 푸른색 유약 벽돌로 장식된 그 문은 사자, 황소, 용의 조각으로 꾸며져 있었죠. 지금도 독일 베를린 박물관에 복원된 그 문을 보면 바벨론의 화려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2세는 바벨론 제국의 절대적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3차례 침공했고 성전을 파괴하며 유대인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의 제국은 힘과 영광의 상징이었죠. 그는 거대한 왕궁과 공중정원을 세웠습니다. 그 정원은 그의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고향의 산과 나무를 그리워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강가 위에 인공산을 만들었습니다. 계단식 정원, 물레방아, 나무와 꽃들이 장식된 그 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한 인간의 교만이 서 있었습니다. 교만의 왕, 낮아진 인간.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몰락을 기록합니다. 그는 왕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권세와 능력으로 세운 나의 나라가 아니냐?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는 미쳐서 들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7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통치자이심을 인정할 때 그의 정신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교만은 결국 인간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유대인의 포로. 기원전 586년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편 137편. 이건 단순한 망국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의 신앙. 하지만 바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이방 제국의 궁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금신상 앞에서도 절하지 않았고 사자굴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제국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춘 증거였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다니엘은 꿈에서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제국을 보았습니다. 금, 은, 동, 철로 된 거대한 신상의 꿈. 그건 세상의 제국들이 순차적으로 등장할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그 신상을 부숩니다. 그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즉 바벨론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메시지였죠. 벨사살의 연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대연회를 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은 금그릇을 꺼내 술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 벽 위에 불길한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 그 끝을 정하셨도다. 그날 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공격했고 도시는 하룻밤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영원한 바벨론의 신화.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그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번영한 모든 문명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 도시는 귀신의 처소가 되었도다. 이건 단순한 고대의 회상이 아닙니다. 요한은 로마 제국을 새로운 바벨론으로 지칭했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체제, 모든 교만한 문명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고고하기 말하는 바벨론. 지금의 바벨론 유적은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 힐라HILLAH 근처에 있습니다. 1900년대 독일 고고학자 로베르트 콜테바이가 수십 년에 걸쳐 그 유적을 발굴했죠. 그는 이슈타르문, 왕궁, 성벽, 그리고 에테메난키라 불리는 거대한 탑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원형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곳엔 바람만이 불고 사막의 모래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향해 올렸던 벽돌들은 지금 바람과 먼지로 돌아갔습니다. 바벨론과 현대 문명. 바벨론의 교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과학, 경제, 권력, 인간은 여전히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더 높이 탑을 세우고 더 빨리 정보를 쌓으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이야기는 경고합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탑은 결국 무너진다. 하나님 나라의 대조. 바벨론은 자기 이름을 내는 도시였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중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결국 역사 속에서 남은 건 권력의 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속 바벨론. 요한계시록 18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 영화가 한순간에 사라졌도다. 그 도시는 사치와 음행으로 가득했고 모든 나라가 그 부요함에 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이건 고대 바벨론의 멸망을 넘어서 모든 탐욕의 문명, 신없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진정한 대조. 바벨론은 인간이 세운 탑이었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도시입니다. 바벨론은 언어의 혼란으로 흩어졌지만 예루살렘은 모든 언어와 민족이 하나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바벨론은 자기 이름을 높였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울입니다. 바벨론, 인간의 이야기이자 하나님의 메시지. 바벨론은 단순한 고대 유적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내면에 세워진 탑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욕망,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탑을 무너뜨리시지만 그 잔해 위에서 겸손한 믿음의 집을 세우십니다. 바벨론의 벽돌은 흩어졌지만 그 흙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라났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의 아이러니,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성경 속 인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해요.